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기도의 간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왜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잠깐 정리해 봅시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그 짐을 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짐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친히 그 모든 짐을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더불어 모든 일에 기도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구할 때 주님이 모든 것에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크고 자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구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든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이유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임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부를 때 응답하겠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리라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시고 이곳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님을 이미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미 주님을 부르며 찬양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이 이곳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도함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고 찬양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나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한나는 어떤 기도를 드렸길래 하나님이 응답하셨을까? 어떻게 기도했길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셨을까? 그 질문에 답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의 눈길을 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서원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일명 서원기도가 여기서 등장을 하는데 서원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거든요. 이 서원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런 것을 주시면 내가 이런 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발적인 약속과 헌신의 기도가 서원기도입니다. 오늘 한나가 서원기도를 했대요.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한나가 꽤 위험한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아직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태어나면 하나님께 드려버린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많은 목사님, 이름 대면 알만한 많은 목사님들이 본인의 의지가 아니라 엄마가 기도해서, 엄마가 서원해서 자신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목사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너무 심각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들과 상의하지 않았고 그 아들의 인생의 선택권이 전혀 없이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 목사님들이 되게 곤란해했던 모습들을 여전히 제가 계속 기억하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서원 기도를 우리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사업 한 번만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고쳐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바르게 살겠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자녀 이번 합격시켜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 자녀 이번에 잘 되어지면 내 자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한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서원하지만 그 서원을 잘 지키는 사람, 그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서원기도 하지 말라고 해요. 전도서 5장 5절에 보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한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는데 정작 당사자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서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나의 서원 기도는 잘못된 것인가? 한나의 서원 기도는 올바른 것인가? 사실 이 서원 기도는 서원 기도에 대해서 포커스를 두지 말고 서원 기도 때문에 응답되었다고 바라보지 말고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보았나 그걸 봐야 돼요. 자,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반복되는 단어 주의 여종, 주의 여종. 한 번만 하면 될 것을 모든 문장에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에게, 주의 여종을 이렇게 되었단 말이죠. 지금 한나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의 여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기에 앞서서 이 한나의 가장 중심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고백,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잖아요. 이것 해줘라, 이것 해주라 라고 하면 그것 해주는 그 램프의 요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마들이 자녀들에게 제일 서운할 때가 아이들이 자신을 그 가사 도우미 취급할 때, 그때 제일 서운하대요. 근데 아빠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이 자신을, 아버지를 돈 버는 기계로 할 때 가장 서운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길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그저 기도의 대상, 아니 응답의 대상, 내가 기도했으니 응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관계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아니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셨으면 그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셨다면 그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이어지는 성경 12절입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호와 앞에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은 한나가 성막에서 기도했다 혹은 여호와의 전에서 기도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에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 여호와께 기도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1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하였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한나가 아들을 낳잖아요.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다 라고 하는데 사무엘의 뜻이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이렇듯 성경은 한나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다는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기도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것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목사님 그런 당연한 말을 왜 하십니까? 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당연한 이치를 잘 잊어버립니다. 당연한 원리이고 당연한 말이고 당연한 진리인데도 이것을 놓쳐요. 성경은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다 그래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있지 않았대요. 엘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지 않았대요. 엘리는 성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한나와 전혀 다르죠?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전에 왔으나 성전 의자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어요? 성전 의자에 앉아 있으면 내 안에 하나님과 만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의 예배와 기도에 있어서 나의 예배, 나의 기도를 깨우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가인과 아벨 함께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만 받으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4절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던 거예요. 적어도 이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제물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는 예배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함께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따로 섭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기도를 해요. 내가 세리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11제도 드립니다 라고 외식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그때 세리가 저 멀리 서서, 그러니까 성전 가까이 들어가지도 못한 채 저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보지도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기도가 주님이 받으시는 기도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앞에 내가 있음을 믿고 나를 낮추고 내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드려지는 봉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 한 장을 드려도, 찬양 한 소절을 드려도 나의 찬양 주님 받아주십시오, 내 고백을 주님 받아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은 뭐가 달라도 달라요. 내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찬양은 뭐가 달라도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거예요. 인식해야 돼요. 나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 교회 이것도 중요하고 건물도 중요하고 여기 의자에 앉아있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지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지, 하나님 내 기도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지. 그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인식하고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곳에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주님께,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하는, 기도의 간구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한나의 기도였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보아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래 기도했다. 오래 기도했다라는 단어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라고 쓰여 있습니다. 한나가 오래 기도한 거예요. 이전까지 기도했지만
이번만큼은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기도합니다. 우리는 때로 이 기도의 양에 대해서 소홀히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청년의 시절 제일 이해가 되지 않았던 찬양이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즐겁다. 난 이 찬양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어떻게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즐겁지? 나는 다른 시간이 더 즐거운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도가 오랫동안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면 지루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시간이 얼마 가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위안이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주님 부르기만 해도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어. 주님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하셨어. 하나님이 나는 짧게 기도해도 내가 구하지 않는 것도 들어주신다고 했어. 이것이 되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러한 기도는 기도할 수 없을 때, 내 상황에 기도가 안 되고 기도조차 할 수 없는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주님만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주님 불러도 주님이 도와주시고 다 하십니다. 일반적인 기도는 기도의 양이 중요해요. 왜 아멘 안 해요? 일반적인 기도는 기도의 양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기도의 금향로가 등장을 해요. 이 금향로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진 거래요. 성도들의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그 금향로에 다 쌓여지고 그것이 차면 부어진대요. 이렇듯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나씩 쌓여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래 기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Continue praying. 밤이라 영어 단어가 조금 그렇죠. 그러나 들어봐요. Continue praying. Keep on praying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라. 기도하는 것을 지속해라. 계속해서 기도해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 한나가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응답을 보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쉬지 않은 것입니다. 끝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오기까지 그 기도를 멈추지 않아요. 엘리 제사장이 그 말하는 것을 응답으로 알고 이제 그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기도의 응답을 반드시 받으리라, 이것이 응답되지 않고는 내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리라 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계속했기 때문에 마침내 그 기도의 응답을 받고 엘리 제사장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평안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시구나 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속되는 기도, 멈추지 않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예가 성경에 수도 없이 등장을 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등장하죠.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물론 내 힘이 바닥났을지라도 기도를 계속해라 라고 하는 의미이지만 더불어 우리에게 기도의 양, 지속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더불어 다니엘은 매일 3번 성전을 향하여 문을 열고 기도했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그렇게 3번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됐대요. 습관이 됐다라는 것은 여기에 이르기까지 기도를 계속한 겁니다. 계속해서 이 기도를 지속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회복의 소식을 듣고 21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에 전념합니다. 처음부터 21일을 작정한 것이 아니에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계속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마침내 응답을 받았던 것이 21일째 되었던 날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지하고 믿어야 되듯이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쌓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기도가 계속해서 쌓여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봉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의 시간을 하나하나 쌓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기도 통장을 해보자는 거예요. 기도 통장, 그게 그 돈으로 기도가 어떻게 환산이 되겠습니까마는 이것을 한번 쌓아보자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줄 알고, 기도의 금향로를 쌓여지는 것이,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기도 통장이에요.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떼어놓을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시간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 집중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지속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기를 계속해 가십시오. 그리하면 응답이 더딘 게 아니라 내 기도가 쌓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쌓여져서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이 분명히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밤낮 부르짖어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약속하신 역사를 우리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중요한 이유, 기도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지 말고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한 가지 이야기로 그 답을 내며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해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보면 크리스찬과 소망이 길을 가다가 절망성이라는 곳에 잘못 들어가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그 절망성의 주인은 절망의 거인이었어요. 두 사람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심히 때립니다. 그리고 너 같은 애들은 죽어야 된다고, 너 스스로 죽으라고 계속해서 겁박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그중에 크리스천이 이제 나 못 참겠다고, 이 고통이 너무 고통스럽다고, 나 이제 생을 마감하고 싶다고.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소망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 크리스천에게 용기를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크리스천의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자신의 품 안에 열쇠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 열쇠의 이름이 약속이에요. 약속이라는 열쇠가 내 품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제야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쇠를 꺼내서 감옥문을 열었더니 열리는 거예요. 그 감옥문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잠겨져 있던 문이 하나씩 하나씩 열려지기 시작하면서 드디어 그 절망성에서 탈출하게 되는 사건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이 절망이라는 성에 둘러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 절망이라는 것이 무서운 것이 도무지 그때 빠져나올 방법이 생각나지 않아요. 절망은 계속해서 우리를 더 깊은 우울과 더 깊은 어두움으로 우리를 이끌어냅니다. 그때 우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의 열쇠, 즉 기도의 열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천국의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사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붙들고 다시 그 문을 열면 모든 잠겼던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절망성의 문은 감옥에 있는 그 문의 하나로 열려지지는 않았어요. 그 하나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 문을 열었더니 또 하나의 문이 있고 또 하나의 문이 있어요. 기도는 이런 거예요. 한 번 열었다 해서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 문을 또 열고 그 다음 문을 또 열고 그 다음 문을 또 열어야 합니다. 기도를 계속하면, 기도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이 갇혀있던 모든 절망의 성의 문들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계속해서 여는 거예요.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길을 내어주십시오. 하나님 또 길을 내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앞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여러분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도 내 문을 여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답답했던 모든 절망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